저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요. 첫 번째 이적 혹은 첫 번째 표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자신 있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보통 사람들은 달 착륙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 그러면 두 번째 달 착륙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암스트롱과 같이 해서 두 번째 달 착륙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는 암스트롱인데 두 번째는 누구냐 몰라요. 이 사람이 버즈 올든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달에 착륙하는 사진을 찍은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암스트롱이 아닙니다. 암스트롱이 자기 사진을 찍은 적은 없어요. 이 전부 두 번째 도착한 버즈 올드린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에 착륙을 한 첫 번째 사람인 암스트롱을 기억하지만 버즈 올드린은 기억 못하죠. 한번 여쭤봅시다.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콜럼버스죠. 두 번째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전혀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혹은 최초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죠. 보통 사람들은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보통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한편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경. 그 외경에 보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혼 당사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무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국은 결혼식을 토요일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 날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수요일 날 했습니다. 왜 한국은 결혼식을 하고 음식을 먹죠.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고 밤에 식을 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먹고 교제하고 축제처럼 막 즐거워하다가 마지막에 예식을 하고 예식이 끝나면 그 끝난 사람 부부들이 전부 이제 가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혼 축제, 결혼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한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결혼식 때? 음식 중에서? 전라도 가니까 전라도는 홍어를 꼭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은 뭐 이렇게 음식이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결혼 예식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육회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특히 포도주에 대한 것이 엄청 강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가 떨어지는 거야. 아마 예상했던 인원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이 포도주에 대해서 제대로 접대를 받지 못하면 이 결혼식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자체가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혼인잔치의 위기가 축복과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첫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적과 은혜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어떻게 그래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첫 번째 기적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초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시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배 고물에서 피곤하시니라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막 배가 가는 도중에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이 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돌풍이나 광풍이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죠.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책망을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풍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김상민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다 참 인생이 힘들다. 인생이 고난이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집 앞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났대요. 어떤 도난 사고니까 치킨을 배달하고 온 그 배달 한 사람이 치킨을 배달하러 간 사이에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놨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달하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블랙박스가 거기를 찍고 있었대요. 경찰이 와서 목사님 블랙박스를 좀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범인을 잡은 거예요.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이에요. 학교도 가지 않고 부모 속을 엄청 썩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방에 가뒀는데 탈출을 해서 아이가 와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그 동네를 하루 종일 타고 다녔던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을 진술하려고 지구대에 가보니까 그 부모가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참 인생이 힘들다. 자식 때문에 좋게 빌어야 되고 자식에게 평생 가슴앓이를 해야 하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인생은 여전히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떡떡 한 달에 한 번씩 700만 원 월급 주십니까?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대출 필요 없으니 하늘은행에서 대출 1억씩 해주십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면서 가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그 얼굴에도 슬픈 표정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가운데 붙잡혀져 있어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자신들 옆에 오셨던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혹은 세상 것을 너무 탐을 낸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다거나 요즘에는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나 뭐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지나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축사하시니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죠.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니 그 순간 육신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모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제가 보기엔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통 기독교 진리와는 어긋나는 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16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 교회의 사람들은 그 목사를 추종해요.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고 목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도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악한 생각을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아멘.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아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해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다른 분들이, 이제 이분은 이제 자녀들이 좀 늦게 결혼하셔. 다른 목사님들은 자녀분들이 일찍 결혼하셔서 이렇게 손자, 손녀 사진을 갖고 다니시면서 이 목사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손자라고. 그럼 이 손자, 손녀를 본 목사님은 맨날 말하면 손자, 손녀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별로 뭐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뭐 손자, 손녀도 없었지만 저에게 그러는 거죠. 야, 이 목사, 지나 이쁘지. 내가 보기에는 뭐 이쁘지도 않네. 이쁘다 매일 나한테 말하는데 아니 지나 이쁘지. 어때? 이 목사 보기 예뻐? 뭐 거기서 제가 많이 이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자기 손자니까 예쁘죠. 목사님 나보세요. 몰라.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웬걸요? 작년에 손자를 봤는데 딴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나만 보면 어때? 손자 예뻐, 손자 잘생겼지. 내가 어저께 방언을 하기 시작 거짓말해도 유부주의하니까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고 이제 아들 이야기도 하시고. 왜 그럴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손자, 손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손자, 손녀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셔서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먼저 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맞이했을 때 처음 찾아간 것은 포도주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담그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포도주를 파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 장사꾼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잔치를 인도하는 그 잔치의 연회장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또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바로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문이 있거나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겁니다. 하긴 뭐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의사에게 나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겁이 많아서 진단을 받지 않고 의사에게 나가지 않아요. 병을 키우는 거죠. 점점 병을 키우다 견딜 수 없어 나가게 되면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소비되는 겁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다.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슬프다. 불안하다. 두렵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 아, 이것을 내 마음속에 소원을조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자꾸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 생각합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는 것이 기도. 이게 습관이 돼서 정말 얻어터지고 힘들고 어려워야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겠지만 얼마나 시간 낭비를 많이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문제를 알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짜자잔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잘못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말이거든. 물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여기 헬라어는 귀나입니다. 귀나이. 이 귀나이라고 하는 호칭은 왕이 왕후를 존중하고 사랑스럽게 부를 때 불렀던 단어가 귀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존중히 여겨서 높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충분히 마리아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특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쉽게 받아요. 누가 이상한 말 해서 상처를 받고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서 상처를 받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칭찬해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목사님이 눈을 안 마주쳐줘서 상처를 받고 참 상처를 많이 받아요. 뭐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받을 일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보다 내가 상처를 받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비커에다가 거름종이를 놓고 흙탕물을 가지고 그 비커에 부으면 이 거름종이가 흙을 다 모으고 맑은 물을 흘러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비커를 보면 흙탕물을 집어넣었지만 흙이 걸리고 깨끗한 물만 비커에 쌓이게 되어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걸러서 긍정적인 것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낙심도 아니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환경을 보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리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좌절하고 슬퍼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변화되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전혀 진전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죠.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13년 동안 살면서 뭔가 좀 나아져야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삶에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고 선한 것이 나타나야 좀 믿어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13년 동안 요셉에게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점점 악화가 돼요. 요셉의 강점이 그런데 무엇이냐? 악하게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순식간에 죄인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당부를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는데
하인들이 굳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해봤자 힘든데. 근데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내린 명령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항아리에 결례통이거든요. 6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결례통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워낙 광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에 흙이 많이 묻죠. 또 손에도 흙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물을 떠서 손을 닦거나 발을 닦고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을 물로 깨끗이 씻겨낸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마다 결례통이 있었는데 이 집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드나드는 집이라 그런지 결례통이 6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언뜻 계산해 보니까 대략 420리터에서 720리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으로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1.5리터 PT병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80병에서 480병입니다. 이것도 뭐 감이 안 오시죠? 뭐 이게 안수식자니 이게 많은 거죠? 280병에서 480병이면. 그냥 여러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6개의 결례통에 하인들이 어떻게 채웠냐면 아구까지 물을 꽉꽉 채웠습니다. 아니 일하는 흉내만 내서 반만 채워도 상관없었어요. 3분의 1만 채워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아구까지 6개의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채운 것만큼 질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개 통에 가득한 질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인들처럼 6개의 결례통을 가득 채우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결례통밖에 내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죠. 자꾸 내 능력이나 내 환경이나 조건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믿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아유, 뭐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내 모습이 이래서 안 되고 내 능력이 이래서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위대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못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하게 믿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뭘 내리셨냐면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갖다 줬는데 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인들은 날벼락을 맞는 거죠. 누가 어떻게 쓸데없는 짓을 했냐 혼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포도주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하셨으니 그럼 갖다 주면 이게 포도주가 되겠구나 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냐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제자들 너무 좋았죠.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막 축제 분위기였죠. 막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 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뭐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너무 아깝다. 나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도마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웃기지 마. 나는 예수님의 못 잡는 손을 보고 못 잡는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 너희들은 잘못 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를 칭찬하셨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될까?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과 수련을 하다가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흥교회 안수집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된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원래?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안수집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게 아니라 아마 보이지 않는 땅으로 건너는데 멀리서 보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런 분은 어떻게 안수집사를 주시냐고. 안수집사를 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면 안수집사는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의 기적을 안 믿어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폐암 말기가 됐대요. 폐암 말기가 되고 살 가능성이 없다. 병원에서 결단을 내리니 다 믿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자마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리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광야를 살아가도 우울하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성도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내일이면 그래도 변할 수 있겠지. 내일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2년 전에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에 휩싸였었죠. 정말 제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는구나. 아, 이래서 죽는구나. 이럴 정도로 제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소망을 주셔요.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지금 2년째입니다. 지금 2년째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보여지고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을 물리치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책 중에 제목 하나가 이거였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물론 이 책을 쓴 목회자가 지금은 굉장히 은혜롭지 못한 결과를 낳았지만 제가 이 책을 참 읽으면서 책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에 나왔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지금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듯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매일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또한 그러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도 점검해 보세요. 내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아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동창들이 계속 연락이 와요. 초등학교 동창들,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계속 연락을 와요. 한 번은 나갔는데 두 번은 못 나가겠더라고요. 왜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예수 이야기를 해야 살아나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니까 모임에 나가봤자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에 두 번 다시 안 나갑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항상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예수, 오직 예수의 이야기가 많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마음의 소원이 있거나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고심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분량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